가정과 관계된 노래 가운데 가장 애창되는 곡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고 또 불러보셨을 텐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가정이 이 세상에서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노래죠. 그 어떤 곳보다도 즐거움이 있는 곳,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 어떤 곳보다 사랑이 많은 곳, 그 어떤 곳보다도 친근한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영어 제목은 Home Sweet Ho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스위트 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애창하는 이유는 이런 가정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고 이런 가정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애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즐거운 가정, 또 스위트 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 가족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주인 사례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분노하면서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두 여인의 싸움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내의 원망에 끽소리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듣고 앉아 있고요. 자신이 아이를 뵌 여인이 도망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은 자신과 아이의 생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주인의 모진 학대와 수모를 눈물로 감수하고 있고요. 아기 아버지의 수수방관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마음 편한 가족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서로 간에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상처만 가지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또 가정의 질서도 뒤죽박죽입니다. 마음 하나 붙일 곳이 없고요. 관계들은 전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의 아브라함의 가정은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즐거운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가족들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가정이고 그런 가정 속에 속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의 이 초창기의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될 가정이 냉랭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들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원인들을 발견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가족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이런 엉망진창의 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형편이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유는 세 사람 모두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또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또 자기 감정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보자는 계획은 사례가 내놓은 것입니다. 남편을 막 닥달해서 정말로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나 후사를 보고 싶다고 막 닥달을 했죠. 2절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저하는 남편을 거지반 강제로 굴복을 시킨 것입니다. 지레 짐작하고 계획하고 서로 서둘러서 일을 저질러 버렸죠. 그런데 뜻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잉태한 여종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분노하고 남편에게 퍼붓고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진행시킨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전부 엉망이 되니까 남편 탓이고 여종 탓이라고 탓을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데는 사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범입니다. 주범. 그런데 일이 잘못되니까 다 남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작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놓다가 일이 조금 틀어지니까 전부 다른 사람 탓하고 있죠. 이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내 사레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는 거절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레가 원체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지 아니면 하갈에게 마음이 있었던지는 몰라도 결국은 동조하죠. 일이 터지자 사레가 하갈에게 보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구하죠.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마치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이 하갈과 뱃속의 아이를 사레의 학대에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커졌지만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고 자기만 쑥 빠져서 두 여인이 싸우든 말든 아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데는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도 있습니다. 사레가 주범이라면 아브라함은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살펴봅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으로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레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고 가문의 대를 잇는 아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준 사레의 고마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안방마님이 된 양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편이 된 양 오만하게 행동했죠. 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데는 사레도 책임이 있습니다. 협조자입니다. 주범과 공범과 협조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정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레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그런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가장이고요, 하갈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가정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지를 갖지 않으니까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레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경솔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요, 하갈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교만함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나중에라도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해 줬다면 가정은 또 빨리 안정이 됐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은 늘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남들에게 정말 경우에 어긋나지 일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제 말씀 앞에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가정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내 고집만 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가족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돌아봄의 시간을 가질 때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가 끼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과 또 가정에 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늘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가정에 또 다른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데는 가족들 모두가 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만,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먼저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생각과 신앙과 태도와 자신의 자리를 잘 돌아보셔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례를 통해 아이를 낳을 계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는데 사례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꾀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낸 꾀가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를 냈는데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호의를 베풀고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자기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오는 엄청난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 꾀를 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례에게서 우리가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늘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이 잘 진행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이 더뎌질 때요,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유혹입니다. 너도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늘 유혹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이 잘 되지 않고 더딘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딘 것 같아서 꾀를 내고 막 뛰어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일이 진행되면 우리가 지체했던 그 시간을 만회할 만큼의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딘 것 같아서 우리가 앞서가면 훨씬 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더딘 것 같은데 가다 보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레 짐작과 꾀를 내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꾀, 계획, 시도 이런 것들은 다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 2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지금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통해 후손을 보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가 동의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다리다가 진력이 나니까 거기에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출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15년을 더 기다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 끊임없이 75살, 100살까지 2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엉뚱한 곳에다가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급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쉽게 넘어지는 그 이단의 유혹이 뭡니까? 날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그러면 이 막연함과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두 여인의 다툼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봐야 됐다는 것이죠.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지연되어지고 지체되어질 때 그때가 안 오나 보다.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기다리다가 너만 손해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악수를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악수는 말씀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신앙인의 악수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직접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악수를 둔 것이죠.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엉망진창의 가정에 아픈 가슴을 안고 가장의 자리에서 무능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급함이 믿음 없는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함이 들 때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자신을 채찍질해서 기다림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갈을 봅니다. 6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요,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것은 도피죠.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기를 뵌 엄마가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 있을 자리는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아예 평안을 도모했던 것이 훨씬 나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쉽고 편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길 원하시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쉽고 편한 대로 메뚜기 옮기듯이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감내하면서 제가 신앙이 연단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그나마 또 누구라도 한번 돕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거 찾아다니면 메뚜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쉬고 편한 데만 찾아다니면 메뚜기 인생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될 것인지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움직였다가 낭패보기 쉽습니다. 사탄의 전략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 너 있을 곳 아니야, 빨리 피해, 옮겨, 그런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괜히 여기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피하고 봐라, 그거죠.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꼭 있어야 될 자리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른 자리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편함에 따라 메뚜기 듯이 튀어다니기 시작하면 믿음의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직하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말씀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연단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감내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 쉬운 자리 있다고 무조건 움직이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비신앙적인 행동,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니까 가정 전체가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이 모두가 다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혹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가족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돌아보면서 내 자리에서 또 내가 내 이익과 내 감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내 고집만 부리고 있지 않은 것인가, 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어설픈 행동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정에 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져서 자기 자신이 정말 가정 안에서 작은 또 소금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신을 잘 다듬으면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진두감치 앉아서 뜻을 묻고 좀 어려워도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잘 선택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도 섬김의 모습들을 가지십시오. 또 자기 자신을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섬김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고 순종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살리는 열매를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섬김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순종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 구원도 앞당겨지고 또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을 통로 삼아서 많은 가정과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돌아봄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